예, 오늘 성가대 보니까 예, 가사 중에서 주님의 옷자락 만지면이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걸어가면서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돈이 많았었고 돈을 통하여서 모든 치료를 받기 위해서 돈을 많이 투자했지만 치료를 못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년 동안 병을 앓다는 것은 그건 사회에서 매장된 그런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여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가갑니다. 옷자락 만든다는 것, 그 믿음 한 가지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한 여인에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요. 그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 12년 동안 그 앓던 여인이 그냥 모든 질병이 그 자리에서 탁 멈춥니다. 주님의 만남이 바로 그거예요. 죽었던 여인이 다시 살아나는 것. 소망이 없는 사람이 주님 만나면 소망이 생기는 것. 불가능한 것이 주님 만났더니 가능해지더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이 바로 그겁니다. 삶을 임팩트하는 것.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 만지는 순간에 예수님이 그 여인의 모든 질병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주님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을 다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사건에서 그것을 다 용서해 주시는 것.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To relive, to revive.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있지만 마치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이 죽은 것처럼 우리가 죽은 신앙을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몇천 년 전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의 삶이 죽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45편을 보게 되면 우리를 다시 살려주소서, 그게 지금 시편 저자의 외침이거든요. 나를 다시 살려주소서. Lord, revive me. Lord, revive us. 다시 살려달라는 것.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이라는 그 자체가 없습니다. 네,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죽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영이 식어질 때 다시 리바이브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에게 외치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85편은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이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간절한 시편 저자의 외침입니다. 우리가 본 말씀 보면서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주님 안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보기를 원합니다. 필 다이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인이고 기독교 사회학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하는데 우리가 언제 부활이 필요합니까? 라는 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 질문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대답하는데 뭐 재미있는 것도 있습니다. 시리어스한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식어졌을 때 우린 부활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식어졌을 때 부활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심장이 주님이라는 이름에 뛰지 않을 때에, 우리의 결혼 생활이 식어질 때에, 기도의 삶이 바닥을 칠 때에 부활이 필요하다. 레이셜과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기도의 시간이 없다는 때 부활이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 모임을 때 모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친목회에 모이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할 때 기도가 필요하다. 부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TV 볼 수 있는 시간은 많아도 성경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을 때에 부활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것이 아닌 육적인 것을 살아갈 때에 그만큼 비중이 육적인 것을 우리가 쏠린다면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죽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활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85편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나갑니다. 우리는 부활이 필요하다. 우리가 본 말씀 보게 되면요,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끌려갔던 그 이유가 뭐였었습니까?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하느님 앞에 나와서 전적으로 경배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우상들 앞에서 경배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모든 경외를 그 우상에게 바쳤었을 때에 하느님은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사인 보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 외침에 그들은 귀가 아프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생겼어요. 선지자 죽였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포로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뼈저리게 하느님의 진노를 그들이 체험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느님의 말씀을 어겼고 더 나아가서 우상을 섬긴 그 나머지 하느님께서 우리를 버렸다. 하느님 진노가 우리에게 임했다. 하느님 분노하신다. 근데 하느님은 그거 보내면서도 하느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그 메시지를,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1절 보니까 바로 그때예요.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다시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줬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돌아와가지고 성전에 말씀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쌓음으로써 그들의 신앙은 완벽했습니다. 근데 이슈가 뭡니까?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메마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죽음이란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우리를 다시 살려주소서, 이게 메시지예요. 오늘 1절과 1절부터 3절 보게 되면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여기서 보니까 모든 동사가 뭡니까? 과거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입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돌아오고 나서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4절을 보니까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는 항상 이상하게도 은혜 입고 나면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게 되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을 하게 되고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볼 때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에게 멀어지는 그런 죄에서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질 때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의 삶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매일마다. Every day we need revival in our lives. 왜? 죄를 질 때마다 우리 영혼이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부흥이 다시 얘기한다면 부흥이 왜 우리가 필요한가? 그 부흥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오늘 6절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의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부흥이 임할 때에 주님과의 만남이 기쁜 것이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쁜 것이고 주님의 일을 할 때 기쁨이 생기는 것이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일 때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찬양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기쁨이 온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거든요. 그 은혜에 대해서 자랑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간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부흥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다들 이렇게 심각하게 좀 쳐다봐요. 예, 근데 여러분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우리가 죽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하게 되면 여러분 그만큼 우리 자신은 더 죽이는 것이고 그만큼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시편 85편 보게 되면 부흥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사모하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에 기쁨을 원하고 주님 섬길 때도 기쁨이 원하고 우리가 항상 늘 기뻐하기 원한다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3절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동사는 과거형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셨다고 합니다. 포로된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죄악을 사하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시고 분노를 거두시고 진노를 돌이키셨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가 은혜 속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더 나아가서 죄를 덕분에 기억해 주시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진정한 부흥을 바라고 있다면 그걸 다시 영원히 다시 살아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Envisioning, Revisioning 항상 여러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때는 나에게 이렇게 죄의 삶을 들여서 살았을 때 내가 주님 만나면서 주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항상 여러분 그 비전을 갖는 겁니다. 계속 기억을 되살리는 거예요. 왜 기억을 되살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죄 편에서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입혀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서부터 신약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해도 용서해 주십니다. 반복적으로 해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용서해요. 무한 리필입니다. 그래서 뷔페 가니까 뭐 무한 리필을 먹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도요 무한 리필이에요. 우리가 가서 주님 하면 채워주시는 게 바로 주님이세요.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거든요. 그것은 여러분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조건이 따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더 나가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에 계속적인 무한 리필입니다. 계속적으로 용서해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원하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께 누리기 원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뭡니까?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들이키셨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용서하실 때에 완벽하게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사람과는 달리 우리 사람들은요 그 순간만 용서해 주세요. 다음에 잘못하면요 그거 플러스 다른 것까지 플러스 얘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얘기하다 보면요 지난 과거서부터 쫙 하고 얘기해요. 그때 용서해 줬다며 그게 용서가 아니에요. forgive이라는 것은요 완전히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줬는데 똑같은 죄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리비전이라고 해서 인비저닝. 다시 얘기하면 remember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무한으로 우리가 용서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왜? 관계를 사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에 그들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두신 거거든요. 그리고 완벽한 사람을 지었어요. 죄가 없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교제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죄를 도모합니다. 뭔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기꺼이 용서하세요. 하나님의 용서의 역사를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에덴에서 쫓아내기 전에 짐승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제사법을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제사법을 주기 전에, 레위기에서 제사법이 나오는데 제사법 주기도 전에 벌써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벨을 보세요. 짐승을 바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벌써 이미 용서하겠다는 그 제스처를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항상 용서하기 원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무드살라가 나옵니다. 969세. 그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가 죽는 해에 어떻게 됩니까? 홍수가 옵니다. 그때쯤 되면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방주를 벌써 이미 다 채웠어요. 그리고 무드살라가 죽는 해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뭘로? 홍수로. 그만큼 969년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인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그때는 끝난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과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고 그날에 너희들이 내가 돌아올 때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하늘나라에 데려가기 원한다. 왜? 영원히 우리와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관계가 안 좋을 때에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나쁜 기억을 내가 되살리는 게 아니라 좋은 기억들을 다시 한번 되살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얘기하면 benefit of the doubt.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보고 내가 용서해야 되겠구나. 요새는 법원에 가게 되면요, 판사들도 이제 이혼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한다고 합니다.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냐고. 얼마나 이혼이 많다 보면. 그래서 좋은 날이 있었지 않겠냐. 좋은 날을 돌이켜 보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관계가 더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메시지도 그거예요. 여호와의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그날을 지금 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날을 상상해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날, 은혜 입혀주신 그날, 우리의 죄의 삶을 주셨던 그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했었을 때 하나님 나를 용서할 수 없어, 하나님 나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다. 지난 날도 나도 용서해 줬기 때문에 오늘도 용서해 줄 것이고 앞으로도 용서해 줄 것이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회개가 진짜로 나옵니다. 건성으로 하지 마세요. 지난날 어떻게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순간 이후로부터가 더 중요한 거예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이제 여러분 옛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만남이 있다면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 만남은 거짓된 만남이에요. 만남이 현성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마다, 복음 들을 때마다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복음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그 복음 듣는 순간에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서로 말씀드려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왜? 굿뉴스는 내게 영생이 다가왔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여기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인데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그래서 4절 보니까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샤라는 뜻입니다. 이건 뭐냐? 이것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살리다 라는 뜻입니다. revive. restore라는 단어 씁니다. 근데 이 restore라는 것이 바로 revive라는 단어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두 번째 보니까 지금 시편 저자는 이 구원에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다시 살려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원히 죽으면 여러분 인생은 끝이에요. 여러분들 육신적인 삶을 살 수 있지만, 여러분 살아갈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발 수도 없는 것이고 이미 죽었던 영은 그냥 여러분 다시 갈 때는 두 군데, 천국이냐 지옥이냐.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요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만 해요. 요새는 지옥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편리를 주기 위해서. 지옥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CBS 기자가 대형 교회 가서 우리 기독교의 리더를 한 사람 만났습니다. 거기 가면서 이제 그 교회 건물을 보여주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한 2시간 동안 그 성전을 보면서 목사님과 이게 대화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대화 속에서 얘기하다가 지금 이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적어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 인터뷰를 갔다면은 목회자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쭉 얘기하다가 이제 끝날 무렵에 이제 그 다큐멘터리는 짧은 적이에요. 근데 그건 한 30분 동안 얘기한 건데 몇 시간 동안 지금 녹화하고서는. 근데 마지막에 이 리포터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봅니다. Pastor, I have one question. 그랬더니 뭐냐요? What is your question? 아니 우리가 그간에 몇 시간 동안 같이 했는데 왜 저한테 한 번도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지도자가 하는 얘기가 요새는 우리가 그런 단어 잘 안 씁니다. 그런 단어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런 단어 쓰게 되면은 그냥 교회를 안 나오고 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서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 그냥 그들 감정을 상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는 그 사람들의 꿈을 이루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복음입니까? 지금 요새는 그렇게 어프로치 돼요. 요새 여러분 전도책을 보게 되면 전도책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절대 회개라는 단어,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교회에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그걸 보면서 제가 화가 났는지 그런 메시지를 듣기 원하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는 죄의 문제는 다루지 않기 원하고 우리 변하기 원치 않고 오로지 그냥 기미 그냥 우리가 축복받기 원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은 죽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기 원한다면, 우리가 다시 부활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죄를 인식해야 돼요. 오늘 보면 시편 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4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지금 하나님이 쉼없이 화가 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이 하나님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찾지도 않습니다. 말씀 듣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여러분 예배드리지 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 분노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너희들 가기대로 가. 근데 여러분 끝이 뭡니까? 지옥이에요. 성경에서 지옥을 얘기하면 지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신경 안 쓰면 없다.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를 신경 안 쓰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 저는 죄가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런 시츄에이션. 내가 내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더 나아가 내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인식하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은 죄를 어떻게 합니까? 같이 짓자고 우리가 권면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향하여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도 이 말씀했었고 모세도 똑같이 했는데 지금 나이 더 시간다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기 원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나에게 삶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서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언약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허락하세요.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살려달라고 외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용서해 주시면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세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육의 삶이 있다면 여러분 영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들 육의 삶이 영의 삶을 여러분 앞서간다면 여러분들 큰 문제가 있어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엄연히 여러분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언약을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육의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성실하게 정직하게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필요한 육신을 필요한 육의 것을 채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태복음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건 뭡니까? 영적으로 허한 사람이 이 세상 것을 붙들면서 그 영적인 것을 채우려고 할 때에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통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언제? 그의 뜻과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는 이 공식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삶에 적용을 안 해요. 수많은 말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을 안 합니다. 왜? 죄가 더 좋기 때문에, 더 쉽기 때문에, 더 즐겁기 때문에, 더 쾌락이 있기 때문에,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음성을 들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진정한 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뭡니까? 돌아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지금 포로의 생활을 했고 지금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다시 도와주신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다시 그쪽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시편은 누가 썼다고요? 고라 자손들이 교회 문지기들, 찬양대원들, 왕같은 제사장들 그들이 지금 시를 썼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이 시는 마치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시를 올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죄를 멈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살리기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왜 제가 저러는지.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언약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똑같은 죄 계속 반복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영적 부흥을 위해서 두 번째 기도를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약속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9절서부터 13절, 8절서부터 13절인데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8절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자, 여기서 듣는다는 단어는요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배우는 게 멈추는 게 아니라 이 배워서 내가 실천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서에 아주 강한 분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해서 안 했더니 그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거든요. 그럼 너무나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들으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실천하는 사람들.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배운다, 배운다는 것은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뭐냐?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이거 뭡니까?
기대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진노가 아니라 화평을 선포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지신 거 뭡니까?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와 같이 교제하기 원하고요, 영원히 같이 함께하기 원하고, 그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것을 깨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심판하기 원하지만 사랑이 더 크다 보니까 그것을 심판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른다면 심판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그겁니다.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자, 이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의 메시지를 줄 텐데 너희들이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지 마. 거기 가게 되면 너희들이 위험해, 이 얘기입니다. 바보스러운 짓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그동안 우리가 은혜 입고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그들이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율법에 있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지금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의 사람들아, 누가 너희들을 미혹했느냐?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것이냐?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데 다시 너희들이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능력이 이제는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부대에 새로운 와인, 거기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아이들과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살아나야 됩니다. 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말씀을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떨 때는요, 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각도로 설교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내가 볼 때에 한순간은 죄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한순간에는 용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요, 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요, 한순간에 치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것이에요.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볼 때마다 똑같은 말씀이 나갈 수 없어요. 연구한다면. 제 사무실에 가게 되면요, 이게 많아요. 근데 똑같은 본문 보게 되면요, 똑같은 말씀이 적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 틀려요. 왜? 하느님 말씀이 그만큼 놀랍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하느님의 부흥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오는 하느님의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9절부터 11절인데요. 보겠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그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보니까 9절과 10절과 11절은요, 한쪽은 육적인 것이고요, 한쪽은 영적인 것입니다. 자,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진실로 그의 구원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경외하는 자에게 하늘에서부터 가까워졌다. 연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머문다는 얘기입니다. 육적인 것에 하늘나라에 여러분, 영적인 것이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진리는 뭡니까? 하느님이라, 인애는 사람의 그 사랑이거든요. 그게 같이 만난다. 그리고 뭡니까?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밸런스를 맞춰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밸런스가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육신적인 삶에서 살아가야 될 그 길과, 그리고 더 나가서 길을 보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 하느님의 성령이 우리를 감화감동 역사함으로. 12절, 21절 보니까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그러다 보니까 12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다시 얘기한다면 영적 부흥으로서 오는 그 의와 진리와 그리고 하는 영광이 넘쳐 흐른다는 얘기예요. 13절 보니까 얘기합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부흥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장서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뒤에 따라주며 우리를 보여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적 부흥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여러분, 과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오늘 본 말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다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대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기도할 때 심각하게 기도한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백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들어주시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들어주신 하나님이라면 그만큼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구하고 있는지, 뭘 바라고 있는지, 무엇을 소약하고 있는지,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영화롭게 하는 것, 뜻 가운데 거하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여러분, 그 포커스가 맞아진다. 그의 의와 그 의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필요한 거 다 채워주세요. 영적 부흥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영적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 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의 영적 부흥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영적 부흥이 있으면 아무리 힘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도 여러분 기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불만 불평하시는 분들 여러분 보시면 압니다. 그분은 기쁨이 없는 거거든요. 부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입에서 만약에 불만 불평이거나 여러분들 항상 무슨 안 좋은 얘기가 나오거나 욕이 나오거나 무엇이 나올 때에 그게 여러분 좋지 않으면 여러분 회개하세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시편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통곡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나쁜 길로 갈 수 없고 타락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들이 타락의 길로 갈 때 우리가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허허해서는 안 돼요. 그들에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다시 당신 하나님을 찾으시라고. 영적 부흥이 필요하다고.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여러분도 또 든든해지고요. 가정이 든든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합시다.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납시다. 예, 그런 밝은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대화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